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속사 수요 특강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노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노정,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노정의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무엇도? 우상 숭배의 사건도. 오늘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형상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이죠. 또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날마다 유혹을 받는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전에 모습을 보세요.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이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큰 대재앙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심판하심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또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체험한 존재들이죠. 또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가 홍해물에 빠져 죽은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반석에서 목마를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광야 노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심판하심,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었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서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호의 은혜, 또 모든 악인들을 쳐부숴 주시는 심판의 은혜, 먹여 살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공급의 은혜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랬죠. 또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이들의 마음, 이들의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주의 재림을 향해 전진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 세상 애굽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향해 있다면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대로 하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혹은 마음이죠. 그리고 육신.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성경은 인간을 나누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영, 또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세 가지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 우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먼저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역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영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혼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의 영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고 세상도 생각할 수 있죠. 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저녁 메뉴도 생각할 수 있고 직장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육신은 바로 쾌락과 죄악의 본능을 따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쾌락과 죄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 혼, 마음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영의 역사, 영의 영역을 두드리면 이 마음은 영에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음, 이 혼이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에 붙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영을 좇느냐, 육을 좇느냐, 중간에 끼어 있는 영역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이 세 구조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 그랬어요. 생각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란 건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육에 붙으면 이런 얘기예요. 육에 쏠리면 사망으로 간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영에 붙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은 말씀이죠.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이 성령을 좇는, 영을 좇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 생각이 영에 붙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위에 붙었다가 아래 붙었다가.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이 붙은 채로 살고 계십니까? 위에 붙어야 돼, 위에. 위에 붙어야 그 자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 노정 가운데 내내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요.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육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0중 8구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실컷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대.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광야 교회에서 뒤를 돌아보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컷 세상에서 건져줬더니 늘 생각하는 것은 옛날 그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뽐내며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14번째 진친 림마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죠.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목적지가 코앞인 거예요. 들어가면 목적지 도착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절 4절이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던 광야 1세대들입니다. 실제 이들은 애굽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경험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금송아지 우상과 연관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이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아피스 신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2세대들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루었던 가나안 정착 이야기죠. 광야 1세대, 즉 아피스 신을 비롯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과거 애굽에서의 우상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로 구성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세요.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들 가운데서도 과거 자기 부모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애굽의 신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인데 방법은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애굽의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전수받으면 되죠. 전수받은 거예요. 광야 노정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 부모들이 외쳤잖아요. 애굽에는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 아피스 신도 다 얘기하고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죄악이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살고 있는 광야 2세대들도 그 애굽에서 부모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현재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는가? 자녀의 신앙, 죄송하지만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 순종, 주일 성수, 영생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누렸던 애굽의 가치, 야,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돈 잘 벌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애굽의 우상을 전수해주고 있는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현재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의 일을 쫓아 살고 있는가? 육의 일을 쫓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나라가 쪼개진 직후에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따라 남유다로 넘어갈까 봐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드리라고 했어요. 그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 과거 조상들이 광야 노정, 시내 광야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또 여로보암이 만듭니다. 광야 노정의 우상 숭배 죄가 금송아지 우상이 왕정시대 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뭘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두 배로 만들었어요. 광야 노정보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것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왕정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곳곳마다 똑같이 세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는가? 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이때 이들이 범한 십계명은 제2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계명이에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을 직접 산 밑에서 범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나오게 된 근본 이유를 신명기 4장은 밝히고 있어요. 어떤 의미의 계명이냐?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에 관해 아무런 형상도 본 게 없기 때문에 신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우상은 물론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둬놓고
그 형상대로 축소해서 믿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형상에 딱 있으면 그 형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 모양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의 특징은 뭡니까? 형체가 없죠. 동시에 전 우주에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믿는 죄. 따라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보이는 형상으로 신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빌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눈에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똑같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좀 더 잘 믿을 텐데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요, 이걸.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장 9절에 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창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이는 한 형상으로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다른 형상은 다 거짓이에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바람은 아니에요. 본래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형상을 보지 않고도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참 형상이다 말은 하셨지만 결국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된 거야 라고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나타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야. 결국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까지 믿을 수 있어야 그가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눈앞에 이것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믿음은 설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신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현재 우리 육신에 보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보이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 만난 바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이것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그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설명하셨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 보여달라, 체험하게 해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사 이적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읽어도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확실히 내 삶에 간섭하고 계셔. 이것이 믿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도. 바로 사도 요한의 신앙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믿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로 들었지만 나는 눈으로까지 봤다.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요한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도 보고도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실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2023년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보내면 올 1년 하나님이 축복의 한 해로 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보이는 형상에 가둬놓고 믿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현재 내 삶에 얽혔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이제 이러한 기도를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마다 1분 1초 시시각각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성숙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2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남은 2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계시겠습니다.